Hola, sean muy bienvenidos.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현장 믿음 파워에 대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의해서 제5복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중심, 복음 중심, 믿음 중심, 그래서 기독론이 출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어서 성경의 전체의 전포괄적인 면을 다루고, 그리고 마지막 오메가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고난과 박해와 그 모진 고통을 통해서도 반드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고 나라와 세계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선진들의 발자취를 다루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반석 위에서 능력으로 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한계 상황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은 네 가지다. 첫째로 극한 상황이라고 하고 있는 바로 죽음이 한계 상황이다. 극복할 수 없는 문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독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다. 결혼을 하고 외로움과 궁극적인 고독이 좀 사라지는 듯 하지만, 그러나 외로움과 고독은 이거를 극복할 수가 없다고 이 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 관계의 갈등입니다.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이 한계 상황이라 했습니다.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갈등하는 이 한계 상황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한계 상황이 뭐냐니까 인간이 가진 죄책감이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책감이 인간의 한계 상황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복음서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정복해 나가는 멋진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구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모세, 다윗, 다니엘, 이러한 위대한 인물들, 선지자,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영향력, 믿음의 그 본보기, 그 믿음의 핵심을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장에서 현장 믿음의 파워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면 우리가 현장 파워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을 따라서 핍박과 환난과 박해와 죽음이 그 어둠 그림자가 덮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설 수 있는 비결,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첫째로 믿음의 반석 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패러다임이 변합니다. 세계관이 바뀝니다. 경제관이 바뀌고 사회관이 바뀌고, 그리고 이념이 바뀌고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내세관이 바뀌고, 그리고 성경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집중합니다. 오직 선교로, 오직 목회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오직 감사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책에서, 기다림이라는 그 그림책을 통해서 인생은 다른 말로 요약하면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책인데, 그러니까 페이지를 딱 열면 이제 갓난 아이가 나오게 되는데, 그 그림책의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어서 키가 크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잠들기 전 나에게 와서 뽀뽀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엄마 아빠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자라서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그런 과정이 지나니까 이제 어떤 페이지가 내용이 바뀌냐면은 나는 기다립니다. 사랑을 나는 기다립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한 통의 편지를 기다립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다림의 내용이 바뀝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우리 아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곧 태어날 아기와의 만남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 아기가 잘 자라고 이 모든 걸 기다림으로 쭉 설명하고 있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아내가 아픈 것 같아요. 나는 기다립니다. 의사가 괜찮습니다. 라는 말을 나는 기다립니다. 이 사람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쭉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기다림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는 기다립니다. 다시 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기다림의 연속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의 연속이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바로 반석의 삶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다림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응답을 기다리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고 열매가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권능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증인이 나오는데, 증인의 헬라어로 마르티론의 의미가 1차적으로 관람자를 의미합니다. 결승전에서 향해서 운동 경기자가 끝까지 달려가가지고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를 묘사하고 그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할 때 그 경기를 이기는 경주자가 되며,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멋진 승리자로서의 증인의 삶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장애물을 다 통과하고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무거운 것, 바로 헬라어로 옹콘,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과 방해 세력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통과해서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의 증거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반석에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장애물은 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상적인 관심사나 자만에 빠져 있는 것, 혹은 세상에 애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바로 이 죄란 말이요, 헬라어로 텐 하마티안, 바로 배교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자들이 살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어려움을, 그 박해와 고난과 순환을 다 이겨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그 승리자, 베테라노, 바로 역전의 용사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배도하는, 배신하는 삶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믿음 위에 반석에 서 있는 종들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통해서, 우리 목회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배도가 아니라 충성하고 배신 아니라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멋진 승리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라이트의 삶, 바로 헤드라이트를 비추는 믿음의 태양이 떠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속담에 보는 것은 얻는 것이다. To see is to get. 바로 믿음의 눈을 말합니다. 긍정의 눈을 말합니다. 비전의 눈을 말합니다. 바로 바라봄의 인생입니다. 바라봄의 철학입니다. 바라봄의 임팩트입니다. 바라봄은 따름이요, 접근의 능력이요, 삶의 현장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레리나가 제자리에 서서 뺑 돌아가는 거, 계속 도는데 32바퀴를 돕니다. 나 같으면 5바퀴만 돌아도 저기 여기에 그냥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발레리나는 32바퀴를 돌아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발레의 꽃이 바로 프레테라입니다. 이 프레테라는 이러한 돌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테는 축 다리는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고 회전 다리는 구부려서 채찍처럼 감아서 연속으로 도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발레의 꽃이라고 하는데요. 이 발레리나가 회전하기 전에 관객들의 가장 가운데 앞에 있는 사람을 기준을 딱 삼는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딱 바라본답니다. 그리고 돌면서 눈이 돌아가면서 계속 보고 또 돌아가서 바로 그 사람을 쳐다보고 계속 그 사람을 쳐다봄으로 중심을 그 사람을 쳐다봄으로 봄의 예수입니다. 그분을 포커스로 삼아서 계속 바라봄으로 넘어지지 않는답니다. 균형이 깨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32바퀴의 예술적인 그 돌무로 말미암아 돌매 예술, 돌아서 딱 서는 그 아름다운 예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 빨리 그 사람을 보고 돌아설 때 빨리 봐가지고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어떤 풍파와 거센 풍랑이 몰아치고 경제 풍파, 정치의 풍파, 전쟁의 소문이 몰려오고 자연재앙이 막 몰아쳐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흔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바라봄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의 불같은 눈동자가 우리에게 비춰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라. 오늘 주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곤, 바로 지배하다는 의미로 동행함을 시작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 바로 텔레오텐, 이건 완수하다, 완전자, 즉 그 믿음을 온전히 실행하는 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아르케곤, 지배하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우리의 모든 비전을 지배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동행하는 능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역사가 우리를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며 어떠한 풍파가 몰아쳐도 이기고 승리하고 축복하고 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주,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핵심이 되시는 그분을 포커스로 삼아서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헬라어로
완료지상으로 표현해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승리가 영원하며 그리고 완전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응답을 기대하는 기다리는 심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눈에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엘리야가 바라본 눈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사환의 눈입니다. 보이는 세계만 보이는 눈입니다. 바라봄의 능력은 세 가지 시각입니다. 첫째로 근시안적 시각으로 가까이는 보고 먼 것은 보지 못하는 시각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잠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평상시에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멀리도 바라봅니다. 소망의 눈이 있습니다. 승리의 눈이 있습니다. 기적의 눈이 있습니다. 치유의 눈이 있습니다. 응답의 눈이 있습니다. 왜?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시적인 시각, 먼 것은 보고 가까이는 못 보는 눈입니다. 현장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재현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모두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이것들이 증거가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도 증인들의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봄의 철학, 봄의 능력, 봄의 바라봄의 승리, 바라봄의 기적을 가지고 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 잘 보는 멀티 시각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바라보면 믿음이요, 바라보면 의지요, 바라보면 사랑이요, 바라보면 섬김이며, 바라보면 경외요, 바라보면 소망이며, 바라봄이 따름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탐욕이고 시기요, 질투요, 분쟁이고 낙오며 절망이지만 육을 바라보면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쓰러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주를 따름이기 때문에 주를 순종하기 때문에 그가 말한 것처럼 내가 너의 길이 되고 너의 가정의 길이 되고 너의 자녀의 길이 되고 내 인생의 길이 되고 목표의 길이 되고 선교의 길이 되고 너의 비전의 길이 되고 모든 길이 되리라. 그리고 너의 생명이 되리라. 너에게 모든 진리가 되리라. 모든 에너지의 영양소가 되리라. 에너지원이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봄이 없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라봄이 없이 예수를 바라봄이 없이 어떻게 말씀을 믿습니까? 오늘 기도에 불같은 능력이 행사되고 바라봄으로 21세기 새 패러다임의 세계관이 열리는 새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열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승리의 정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3대 착각이 있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착각입니다. 마음이 안 보입니까? 마음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그 얼굴의 행동에 아주 잘 나타납니다. 마음이 환하게 보입니다. 그 얼굴로 화난 마음, 화난 얼굴, 기쁜 마음, 기쁜 얼굴, 행복한 마음, 행복한 얼굴 이렇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는 얼굴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거울을 볼 때 딱 한 번 내가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얼굴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큰 착각입니다. 나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나의 강점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을 잘 압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 가족이 나를 더 잘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잘합니다. 그래서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죄와 싸우되 악의 세력과의 갈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수치와 죽음에도 인내하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되며 그들과 같이 인내하고 고난을 잘 대응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한 말씀을 잊었도다. 아들을 징계한 같이 징계하심, 이 말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스, 바로 꾸짖음, 교정하다, 징벌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교훈하시며 교육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임을 나타내어 아들됨을 강조하는 것이며 동시에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과 사랑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와 박해가 올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고 역설적인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다. 사생자는 헬라어로 노도이 뜻인데 노예나 첩의 아들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로 사생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 아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는 여러분들이 가정이 어렵고 자녀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어렵고 세상이 어려울 때에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리는 느끼고 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으로 그 승리로 그 능력으로 그 기적으로 그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활짝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에 승리와 축복과 기적을 그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이것이 나도 모르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말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검,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완전 무장했잖아요. 이것들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완전하게 보호한다는,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는 그러한 약속 안에서 우리를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 그 능력의 성령의 권능, 그리고 성령의 불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에 악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승리의 예수님과 파워풀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나만의 GPS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승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축복권을 다시 찾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가 나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들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임팩트로, 말씀의 임팩트로 히브리서 11장의 거장들을 그 삶을 재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재현해낼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선교로, 오직 목회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우리 하나님의 불같은 놀라운 사랑으로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환란과 풍파가 많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잃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반석에 든든히 서서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주시는 이 파워풀한 승리를 가지고 행진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권능의 사람으로, 열매의 사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